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매일 성경 1월달 창세기, 오늘은 12장에서부터 1월달 끝까지가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들을 무엇을 묵상할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제 족장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특히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는 전체 21장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할 때에 먼저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는가라는 걸 통해서 조명할 때에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참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참신앙이 만약에 이것이 참신앙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신앙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분들은 어째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은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과의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또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이 상실당하고 박탈당하는 속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이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까? 은혜적인 측면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언약은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언약이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두 가지 언약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두 언약이 모두 다 은혜 언약적인 측면에서의 그 아브라함만이 약속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언약을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그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빼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빼냈다는 것은 그를 구원의 백성을 삼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 성화 과정 속입니다. 이 성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견인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적인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선한 속성에서, 선한 본질에서 어떤 본질로 변화됐습니까? 그렇죠. 악한 본질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한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오히려 자연스러워 하여튼 그것이 또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럴까? 그럴
그런 하나의 모습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모습이 또한 자연스럽게 비춰지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양 구조적인 측면을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2장과 13장과 그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14장에는 롯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측인 구조, 참신앙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겉도는 신앙, 다시 말하면 실패했던 신앙은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묵상의 주요 요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이 쭉 이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오늘 12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점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녹화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는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우리가 하반기 때에 우리가 이제 녹화를 신명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마무리되면은 창세기가 녹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가 공부는 이미 다 했는데 녹화 안 된 부분들을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매일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공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속선상에서 그저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뿐이니까 이것을 등한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올 하반기 때에 녹화되어질 창세기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1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속에서 여러분들 뼈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라가 그때의 족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205세 때에 그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부분에 대해서 데라가 더 이상 이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생명을 거둬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는 족장이 결국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족장으로서의 그에게 세 가지를 그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실질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타문화 속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당시에 타문화 속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신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서 결부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문화 속에 간다는 것은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홀로의 모습이 아니라 족장이라는 것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타문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삶의 터입니다. 삶의 터.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른 족속이 자신들의 땅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 족속들은 반드시 여러분 처벌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신의 신들이 노하여서 자신들에게 내렸던 그 복을 거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대동한 그 당시에는 여러분 타문화라는 것은 그 하나의 신성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입니다. 전부 다. 이 문화 그냥 우리가 culture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화는 전부 다 신성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자신의 신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신이 신을 침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데라를 걷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창세기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에게 설명하실 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도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게 한다는 거. 그러면 그가 군사를 대동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군사를 대동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대단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군사를 대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설명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가지고 자신의 조카롯을 자신의 자녀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자녀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시고 부분에 대해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 당시에 여러분 신성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들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죠?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그죠? 물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뭔가 하면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신성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상세히 해드립니다. 그 당시에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컬처리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무슨 신앙입니까?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아버지 데라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전부 다 놓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벨이었거든요. 이 바벨이 전부 다 여러분 다신교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장사를 하여서 연명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장사하여 연명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팔아서 거부가 됐던 또한 집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알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시의 신성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의 신성에 대한 형태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진짜의 그 믿음 속에 그 하나님의 명함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야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다신교적인 측면에서 이 신앙들이 이 단일 신교적인 측면에서 무슨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가? 유일신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내가 비로소 보았다라는 것은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묵상을 하도록 하면은 참신앙과 실패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참신앙과 그 다음에 실패한 신앙의 차이. 자, 참신앙과 그 다음에 실패한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당시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측면에서 그 상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사촌 누이 맞잖아요. 그죠? 사촌 누이지만은 현실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그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교묘하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혈육적인 측면에서 누이가 맞죠. 그 다음에 법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사라는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였단 말이죠. 그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혈육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정적 측면에서 소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하지 못하고 내 누입니다. 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이것을 충분하게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 두 대칭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으로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장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참신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한 신앙.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이런 실패한 신앙의 걸음을 우리는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에 참신앙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동원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신앙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러분 바벨이라는 지역들을 이미 떠났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땅과 민족과 보육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죄악된 처소를 떠났죠.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을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죄악된 처소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참신앙을 견인하기 위해서는요, 죄악된 처소를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참신앙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환경이 벌써 이미 다스림을 받고 있고 환경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기서 참신앙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참신앙이 우리 속에 세워지려면은.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에 그는 제일 먼저 죄악된 처소를 떠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를 때 우리에게 참신앙이 결론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참신앙이 비춰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3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머무는 신앙이 되면은 썩어가지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깐이라는 것은 지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비손과 기온과 히델과 유브라데처럼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 그런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들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참복은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들 속에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나는 정말로 나의 죄악된 처소를 떠나고 있는가? 떠나 있는가? 그죠? 여기가 조사원이 일하면서 세속적인 거, 한쪽은 세속적인 거 손 붙잡고 있고 한쪽은 교회 붙잡고 있고 이런 직은 없는가? 완전히 온전한 모습들로 나를 세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참신앙의 모습들이 이 세 가지 요소 속에서 만들어지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시다. 이제 그가 그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복을 누가 주관한다 그랬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질서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여러분들 자라날 때 처음부터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땅을 씨를 뿌리기 전에 땅에 대한 부분들을 기경을 하고 그리고 땅에다가 비료도 주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 씨가 또 바로 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씨를 보살피고 물도 주고 그럴 때 이것이 삭이 되고 삭이 줄기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결실을 맺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비유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잤다가 일어나면은 언제 성장했는지 모르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미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가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1초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패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인본적 모습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원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애국으로 데리고 왔던 가장 큰 이유가 기근이잖아요. 그때 기근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운물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또 주셨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판단합니다. 상황에 대해 인본적 모습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상황에 대해 인본적 모습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요, 분명히 실패하는 신앙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상황적인 측면에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왕이 봤을 때에 자신의 아내가 애굽의 왕의 아내로 맞이하기에 참으로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그가 왜 그렇게 조명되어졌을까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접근했던 그 왕이 그 여인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판단했을 때에 사례도 판단했을 때에 아내였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을 죽이게 되면은 그 아내는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고 사례도 사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뭔가 하면은 누입니다. 그러면 사돈관계 맺는 거잖아요. 누입니다. 이러면은 아브라함을 제거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리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신앙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특히 이제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때 실패하는 신앙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의 요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죠. 땅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민족에 관한, 자녀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복에 관한 것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신앙의 세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먼저 살펴볼 때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살펴볼 때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실패하는 신앙의 종합적인 것을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본적 사상을 가졌을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본적. 참신앙에 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본적으로 세워졌을 때의 참신앙의 모습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본적일 때와 인본적일 때의 참신앙과 실패한 신앙의 그 차이점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이죠. 죄송합니다. 자, 13장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조명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예,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보면은 조카 롯이 등장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애굽을 내려갔을 때도 누가 함께 갔겠습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던 거죠. 그죠? 그 조카 롯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조카 롯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3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특히 이제 13장은 조카 롯은 그 당시에 혈육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자녀와도 같은 아들,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떤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인물로서의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은 두 대칭 구도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이 등장할 때에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조카 누굽니까?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대칭 구도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때도 아브라함이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 이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 자, 여기서는 참신앙과 그 다음에 실패한 신앙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명해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근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롯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했을까를 보고 롯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그러면 쫓아가는 신앙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됐는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 자, 이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 속에서 조카 롯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카 롯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유 때문에. 여러분, 같은 가족적인 측면에서 소유를 가지고 다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적인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여러분 보시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다툼을, 물질하고 다툼하죠. 그죠? 더 무섭죠. 그죠? 더 무섭죠.
특히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우리를 향한 휘둘림,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명하면서 나가야만이 이러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을 볼 때 롯은 육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였죠. 자, 자신들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은 자신의 아들과 매일반이었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싸우지 말고, 지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분가를 해야만이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겠다. 지금 그것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득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 이것은 그러면 너의 것이니 너는 글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그럴 때 너가 좌하면은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롯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눈에 볼 때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리고 듣고 보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택한 지역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뒤에 나타납니다만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했던 소돔과 고모라였더라. 소돔과 고모라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육신의 욕망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으로 보이는 것. 세상을 특히 쫓아가는 신앙들에 나타나는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롯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오른쪽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 아버지는 그곳을 택하시고 저는 아직도 젊으니 저는 개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장유 유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이 사방을 쫙 360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자신은 고생하는 곳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나이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은 충분히 더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으로 볼 때 그저 가면은 주워 먹을 수 있는 떡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세속적인 것과 동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가 보았던 곳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갔던 곳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더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더라? 소돔이었더라. 그죠? 멸망받았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곳은 문화가 굉장히 활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쫓아갔던 롯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19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냥 단순하게 음행만을 일삼았던 곳이 아니라 그곳은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쾌락이 함께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서울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로 말한다면은 모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명동과 같은 곳, 그죠? 부산으로 말한다면은 뭐 남포동이나 서민고 같은 곳,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항상 동거하기를 즐겨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세속적인 것과 동거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은 없는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딸들이 돼서 마귀와 함께 깨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특히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화평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망망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줄 만한 그런 푸른 초장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죠?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조카 롯이 선택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이 땅은 전부 다 광야였습니다. 15절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땅의 자녀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보장하는 겁니까? 기갈 수 있는 땅. 두 번째,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티끌과 같이 자녀를 많이 준다는 것은 모든 먹을 거리를 함께 축복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부터에서는 요거 두 가지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대칭 구도를 통해서 참신앙과 실패한 신앙, 그죠? 두 번째, 실패한 신앙.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두 번째는 13장을 통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한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공부와는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엮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를 함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창세기를 똑바로 조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조명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조카 롯이 왜 여러분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있던 그 지역에서 왜 쫓김을 당했겠습니까? 왜 쫓김을 당했을까요? 그가 거지였으면 쫓김을 당했겠습니까? 지금 그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연합군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가 포로된 자가 됐을까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은 물질 있는 자를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러면 결국적으로 롯은 그곳에 가서 부유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세상을 쫓아갔던 롯이 바로 자신이 지었던 그 영광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14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면은 14장에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쫓는 자의 차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차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 그 부귀와 영화가 영원했겠습니까? 뺏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의 영광은 그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취득했던 그 영광은 잠시 취했던 숯불의 마른 풀과 같다. 그죠? 불이 붙었을 때 속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하나의 마른 풀과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조명해 보면은 첫 번째, 세상을 쫓아가는 자. 자,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자. 자,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자였을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롯은 창세기 이제 14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거머쥔 물질로서 그는 번성했던 자죠.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요, 자신이 거머쥐던 물질로 인해서 망합니다. 자신이 거머쥐던 물질로 인해 망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머쥐던 이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불의한 물질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값으로 응답하시죠. 따라서 세상을 쫓는 자가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손에 물질을 쥐고 있는 거 불의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물질로 인해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하지 못한 세속의 권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는 자가 얻었던 그런 권세와 그 권위 영원하지 못하죠. 결국은 다른 힘센 자가 등장하면은 그 권력과 그 권세, 그 자리는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세속의 권세로 인해 그는 망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세속의 권세. 세속의 권세로 인해 그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롯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쪽을 에덴 쪽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물질을 거머쥐고 자신의 권세를 거머쥘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두 가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는 쫓김을 당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에라살,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뭐 때문에 싸웁니까?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죠. 그죠? 권세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물질을 빼앗으려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연합을 이루고 악한 자들끼리 자신끼리 연합을 이뤄서 자신들끼리 싸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이 속에 있었습니까?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사람도 붙잡아가고 재물도 붙잡아가고. 그러면 이 속에 롯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그 권세와 그 현상 때문에 반드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어떻는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자, 롯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였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로서의 두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꼬름 꽃이다. 그렇게 못된 짓 하더만은 결국은 그래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와 싸운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정 수비대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의 가정 수비대는
용병도 있었고 자신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삭슬 주고 고용을 했던 고용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족갈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되는 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한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 헌신적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롯을 구원을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14장에서 묵상 다 돼야 돼요 이거.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 헌신적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라? 그렇죠. 헌신적 자세를 취하라. 이 글자 끝까지 다 보여요? 안 잘립니까? 잘립니까?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수비대 318명을 데리고 그가 전투를 치를 때에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나요? 그렇죠. 318명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이 지역에 동맹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318명 가지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된들 이 318명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기억나십니까? 그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이겼죠. 마찬가지입니다. 318명 가지고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 기도 안 드리다가 새벽 기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성 공부도 이렇게 빠지신 분도 있는데 이해는 내가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내가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새벽부터 하루종일 제가 온종일 제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이겨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 돼야 돼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가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근데 나중에 멜기세덱이 그 이야기 하죠. 너가 그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투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승리로 거뒀던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래서 멜기세덱 만난 것도 여러분들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나?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려야 될까? 그러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싸움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누구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리는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1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항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람되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이런 속에서 망함을 얻을 때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근본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성화적 과정 속에서 조명해주는 내용들이니 그 내용들을 이런 신앙적 견인적인 측면에서 함께 보지 못하면 창세기 보는 거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이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 언약을 아담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영생에 이르는 행위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언약은 은혜를 수반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횃불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횃불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1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죠. 신앙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쳤던 그 연합군들이 새롭게 결성하여서 아브라함을 치고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푸념하는 거죠. 뭐라고 푸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그 많은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말할 수 있고 이긴다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푸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그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뭇배를 세워보라 합니다. 뭇배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더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패가 되어줘서 그 대군들을,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것을,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언덕이 되어주시고 방어막이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었을 때에 그냥 믿었습니까? 그의 의지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과 함께 조명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그 모든 상들을 은혜의 언약을 보게 합니다. 그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때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놀랄 사실은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쪼갠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간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누가 지켜나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때에 무엇을 베풀었어?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런 땅과 그리고 그 자녀에 줄 것에 대한 그 완성은 너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횃불 언약. 다시 말하면 이 횃불 언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 당하는 환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을 했는데 분명히 환난을 당하는 경우 많죠. 그때 무너짐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방패와 상급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크게 세 가지를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신앙으로 당하는 환난에 대해 방패와 상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신앙으로 당하는 환난. 이 신앙으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환난에 대해 방패와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횃불 언약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횃불 사이에 누가 지나갔다?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성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 속에 실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나중에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 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성자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에 대해서 항상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님은 확정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에 대해서 항상 아름다운 소망으로 난 소망을 확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에 대해서 아름다움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16장을 보겠습니다. 제 16장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 16장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 횃불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순서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5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면은요, 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고를 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놓을 것이라 말했는데 그것을 인본적 방법으로 계산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하 맞다, 여종이 하갈이 젊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 놓으면 되겠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생각을 했다? 사례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래, 누구한테 고민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고민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합당하다, 합당 안 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신방을 차렸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산하여서 우리가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찾으라고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확정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구해버렸죠. 이 속에서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자녀 출산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 전부 다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합니다. 사례도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합니다. 이 속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16장을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업을 이어가십니까?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저도요. 제가 생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저희들도 일용할 양식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요 실질적인 산역사입니다. 제가 산역사.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인본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해요. 인내와 순종. 하나님의 약속은 인본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측면에서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그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본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본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순종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알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적 판단은 미래의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례가 인본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인본적 판단 속에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까? 집안에 환란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집안에 나중에 조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조카 롯과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본적 판단 속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들을 하갈과 함께 그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3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낳을 때 집안에 환란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환란이 생깁니다. 하갈은 자신의 주인을 마치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게 되니까 사례가 분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낳았던 그 아들도 그 13살이나 많은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심지어 그 아이를 해치고자 하는 일들도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환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생겼습니까? 모슬렘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이 여러분 형성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적 판단은 미래의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본적 판단은 미래의 화를 자초한다. 인본적 판단은 미래의 화를 자초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방향을 잡아가 나가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16장의 묵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무엇이 이제 등장합니까? 17장에 이제 할례 언약이 등장하죠. 그죠?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출산할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속에 그의 이름들을 이제 바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열국의 아비와 그리고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사레였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바꾸어집니까? 사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는 또 두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은 세속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을 잘라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주관하시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측면을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합시다라고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성경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 잘 하시고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17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완전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끌어내라. 응? 세상적인 것을 단절히 대한 것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은 흔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 언약을 무엇으로 상징으로 내세웁니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 표시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너희들 창세기 17장 너희들 똑바로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완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친히 주관하실 때에 완전하게 주관하시죠. 언약에 대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죠. 친히 주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표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하나님 돼줄게 이 말이 아니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언약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그 길들을 복되게 열어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심이라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는 제3자의 위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제3자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적극적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함. 그럴 때 주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바라면서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맺혀졌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의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을 신앙으로 보겠습니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말할 때 창세기 17장 17절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비웃죠. 그죠? 언약에 대해서 제3자적 자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돼. 적극적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확정적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겸손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쁨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8장을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 창세기 이제 18장부터 이제 21장까지를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들 은혜롭게 묵상하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지식 이상 성경 공부는 절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그리고 항상 은혜 속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제18장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제18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터지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알려줄 때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천사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은 천사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천사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천사 가운데서 한 명은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성육신을 갖다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을 했다 그래 놔놓고 왜 여기서 몸으로 나타나냐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일시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속에 세 명의 천사를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그 세 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그 상황의 집행자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집행자로서 일시적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집행자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행자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적 요소를 버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롯에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18장 통해서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제18장은요.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렇죠.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분으로 다스리는 것 아니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옆에 이제 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8장, 18, 19, 20, 21. 자, 4장이 남았네요. 부지런히 따라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는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쉬운 책입니다만은요, 사실은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묵상하실 때도 제가 이 칠판에 써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잘 새겨서 묵상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여 기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18장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관하시고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먼저 믿고 그리고 의심치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심치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의심치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계점을 가지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한계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한계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죠.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발동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행위, 거룩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실체를 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18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19장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이 터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죄악의 관연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작동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인격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없어야 될 죄악이고,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아주 극악한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 속에서 법에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게이에 대한 문제는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꾼들이 인권이라 말하고 앉아가 있고, 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성행위들이 상품화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여러분이 끼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죄악에 대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 19장을 통해서는 죄악에 대해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기 핵심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본으로 심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의 세상적인 측면에서 저건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나 깨나 뭐나 할 것 없이 날고 뛰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격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인권입니까? 이거는 인격과 인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 인류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생육 본성에 대한 축복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행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지돼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 문제.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서는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전염성?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19, 20, 20.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인격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그 인권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그 부분들이 죄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창조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복음 속에 우리는 창조론과 함께 심판론을 함께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면 심판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근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공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심판을 전가할 때 창조론이 빠진 복음, 창조론이 빠진 심판은 이거는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는 편향적이고 저 마음대로 찌꺼리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성적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접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적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성적 문제.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도 성적 문제고, 그 다음에 이성간에도 성적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성이라는 성 속에서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하면 두 번째, 죄악된 세속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항상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속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세속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속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멸함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속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죄악된 세속에 대해 미련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깨어있지 못한 자, 하나님의 공의로 깨어있지 못한 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인류의 반항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의 역할이다. 라고만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런 창조론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창조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창조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심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에서도, 심판을 증거되는 부분에서도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20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창세기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0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짐을 당할 때에 롯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탈출하게 되죠. 그때 자신의 두 딸과 함께 탈출할 때 자신의 아내는 그 소알 성을 다시 돌아보다가 소알이 아니고 그 자신이 빠져나왔던 성을 다시 돌아보다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롯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30절, 19장 30절에 보면은 소알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와 산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두 딸 함께 굴에 거주했더라. 그죠? 그러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우리가 인류에 이제 소망이 없다. 인류의 남은 남자라고는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자. 이런 통해서 얻었던 씨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죄악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중에 총정리돼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을 통해서 멸함을 당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보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는 알고 깨닫던 겁니다. 이런 속에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과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20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벳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20장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20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2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속에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들 그가 네이버 땅으로 옮겨 가술과 술 사이에 그랄 사이에 그가 그랬을까? 결국 여러분 그 자신이 가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물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성까지 그가 겪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항상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신앙은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분명히 서기까지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신앙의 경각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20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경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이 나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경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죠? 신앙의 경험이 나를 견고히 세우지 나가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지금 왜 저렇지? 라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과거에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죠? 신앙의 경각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경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좌충우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신앙의 경각심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자리에 신앙을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왜곡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어떻게 속이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뻔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게 만드는 거죠. 왜?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그 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선자라고 말하고 있었고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질을 줘서 그의 신을 화를 누그러뜨린 일에 아비멜렉은 오히려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는 행위, 금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일날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는 해도 돼. 아이고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하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그냥 사기 좀 100% 사기보다는 한 10% 사기는 괜찮아. 여러분 10% 사기나 100% 사기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해법에 의해서 성경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입니다. 그대로 신앙입니다. 그대로 신앙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20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왜곡되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알게 될 때 창세기 21장에서 무엇을 낳게 합니까?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동참을 시켰다. 동침을 시켰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갖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빼앗김을 당할 수 있고 환경 속에서 무너짐을 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키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년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낳았던 노년의 아이는 아브라함도 출산의 능력이 없었고 사라도 출산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출산하기까지 13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적 모습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두 사람이 웃더라. 처음에 웃음은 비웃음이었다면 두 번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습니까?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 그러면 우리가 21장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서 전능성을 통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서 이제 21장은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 전능성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웃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제가 쭉 여러분들 써머리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파노라마처럼 전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묵상을 합시다.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의 웃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가. 한 5분간 잠깐 보고 이제 완전 마무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비웃음을 믿음이 담긴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비웃음을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기쁨이 담긴 웃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전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육체를 따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응답합니까? 약속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최종 승리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최후 승리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21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그 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매일 성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오늘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던 것을 함께 묵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2020년 하반기 때에 창세기 1장부터 녹화를 제가 동영상을 쭉 할 겁니다. 그때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성에 통해서 무엇을 우리 정리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장별로 성경 공부를 쭉 해나올 테니까 그 성경 공부는 매우 귀한 겁니다. 그것도 따라오셔서 꼭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